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5절에서 11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군면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옛습관을 단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사람과 그 행위를 입으라는 명령은 새 습관을 배양하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17절까지고 17절까지는 김성천 강사님이 잘 전체적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14절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어라는 12절의 명령은 우리가 살필 부분의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옛 습관을 단절하고 새 습관을 배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새 신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특별한 신분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비유는 2000년 전 사회에서는 더욱 실감 나는 비유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그리스 사회뿐 아니라 100년 전 한국 사회만 해도 입은 옷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은 옷 보면은 저 남자 사대부 집안의 남자인지 아니면은 평민인지 천민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자들은 미혼 여성인지 기혼 여성인지 옷 보고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기혼인데 아들을 낳은 여자인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인지도 옷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고 12절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부정적인 군면을 한 바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5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8절에 9절은 내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서 말한 바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긍정적인 군면을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도 옷 입으라는 이 명령도 죽이라, 벗어버려라 같이 단번에 일어난 결정적 사건을 가리키며 그 사건은 다시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단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어난 행동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사람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은 이미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불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인 동시에 그 동일한 표현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의미가 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 된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징후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땅, 도시 등장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표현이 자주는 아니지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누가복음 23장 35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입니다. 그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한이라는 말이 좀 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친위대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기쁨조입니다. 그러므로 새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비록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멋있는 것을 입고 크고 편리한 집, 아니 요즘 같으면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집을 구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지만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마치면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나이 든 군사님들은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먹방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도 세수하고 화장도 해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평소에 갖출 일상적인 덕목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절이나 8절의 목록처럼 여기도 5가지를 열거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르죠. 여기 나오는 덕목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은혜나 행동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덕목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별도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둘씩 짝을 이어 나온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기에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는 신약에서도 부각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이라면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머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다는 표현을 떠올리면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죄를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놓아준 어떤 임금을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더러운 탕자를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뭉클해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는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서 무엇입니까? 자비와 겸손입니다. 이 대목 역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 친절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바른 순서입니다. 이 친절한 행동을 자비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보고 참 안 됐어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도 하나님의 행동은 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을 결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레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다가선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때로는 자비심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본 불쌍한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판날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고 지났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모든 인생을 향해서 특히 그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적극 도우시는 분으로 시편은 자주 모여서 특히 그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은 크신 자비의 증표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비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접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함께 자비를 생명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 주어진 상황에서 바로 친절한 행동으로 굳혀야 합니다. 자비와 연달아 소개되는 세 번째 등목은 겸손을 말합니다. 이 말은 1장 18절, 23절 두 번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며 서로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면서 나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온유는 뭐지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남이 자기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음에 자리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 나쁜 여자예요. 시어머니 하나도 제대로 못 생기는 악한 여자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바깥에 나왔는데 박 집사를 만났는데 박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 너 시어머니한테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냥 너네 쌍심질 이렇게 하는 거. 너는 뭔데? 이렇게 딱 나오고 싶어요. 아, 박 집사, 고마워. 그래서 내 아침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너도 내 생각날 때 기도했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정말 잘생기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입방아를 찍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은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실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의 착취의 대상이고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하고 세상의 보호도 받지 못한 계층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통치자로 오셨으나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강압 대신 온유로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율법을 성취할 뿐 아니라 외인을 행해서도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한두 번 참았나 이럽니다. 한두 번 참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잘못하는 것을 참고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할 때도 끝까지 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 혹은 동료들과 더불어 지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귀중한 덕목입니다. 5가지 덕목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동료 신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에 갖춰야 할 덕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덕목으로 나아갑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저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개혁성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좀 잘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거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준 것도 없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거든요. 서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거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불평할 일도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얼굴 붉힐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조차도 서로에게 못마땅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 25명 중에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불만과 불평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표현 눈여겨보십시오. 서로는 인간 창조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첫 글자 한문 인간 그럴 때요. 사람인 사이 간이죠.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질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도 서로로서 성립됩니다. 홀로의 기독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로로서 성립하고 그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함께 지내다 보면 비참하는 못마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사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임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찰이 두려워서 서로 피하는, 눈길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달리 말해 기독교는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긍정하며 또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을 긍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인관계는 서로 간의 용납과 서로 간의 용서로서 성립됩니다. 결국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선 긍정하고 그 해결을 시도하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호 용납과 상호 용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편세번역은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다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성격을 강조하는 풍성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빚을 용서하시되 한 푼 남기지 않고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용서는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용서입니다.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처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기준은 골로새서에만 말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사도행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범은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 남긴 주님의 발자취는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밭자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화해는 피차간에 제 용서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도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갖출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장식을 하는 왕관과 같습니다. 모든 의복을 다 차려입고 마지막으로 관을 씀으로써 끝맺음을 하듯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본문은 권합니다. 긍휼이 맨 속에 있는 속옷이었다면 사랑은 마지막에 걸치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양 덕목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사랑 역시 그분의 고유 성품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의 요한의 표현을 누구나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탁월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라. 사랑은 그러므로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라고 말하므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마지막 파이널 터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마감 처리가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도 그렇고 건물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작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사랑은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온전히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이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 제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15살 차이로 첫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큰손자 사랑은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밤 11시에 자다가 깨서 젖달라고 울면은 당장 할머니의 칭찬이 따라갑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먹고 자야지 그러더라고요. 15살 뒤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걔도 애기인데 배고프면 뭐 11시도 12시인들 울어야지 어쩝니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웁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 자식 저거는 말이야, 어? 먹는 것밖에 몰라. 저것만 잠 좀 자도록 놔두지. 엄마를 저것 말을 팔리지만 사실은 당신이 지금 두 손자에게 치가지고 피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울어도 하나 아이를 향해서는 그래 내 새끼 먹고 자야지 이게 칭찬이고 다른 아이는 뭐 저건 먹는 것밖에 걔가 왜 먹는 것밖에 모릅니까? 아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요 표현이 같은 상황에서 달라져요. 말씀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합니다. 옛 욕망을 따라 행하는 습관 청산하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본적인 덕목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을 온유가 불쌍에게는 마음과 친절한 행동의 옷을 먼저 입으십시오. 스스로 겸손하고 남이 뭐라고 비난해도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끝까지 오래 참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한두 번만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듣고도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에 대해서 참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베큐 먹으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빨리 설교 끝을 내줘야 좀 바베큐 먹을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보면은 형제 자매가 아름답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왔다고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형제 자매가 소중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면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귀한 지체임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대열에 에스라 가족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베푸셔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삼겹줄에 묵상을 하고 삼겹줄에 공부를 하고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